은혜의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빈들에는 떡을 파는 가게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남자와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배가 고파 허기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기를 원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빈들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은 또한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주린 영혼들의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떡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고 그러니 그들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자 왜 이런 걸 물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떡이 몇 개나 있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 가운데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다니다 발견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양의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이 없는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다윗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매와 작은 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매와 작은 돌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물매와 작은 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작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작은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앉으라고 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고 그러네. 아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건가 봐.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 라고 먹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기대하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며 주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으로 목마르고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모두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